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설교 스케줄, 오후 예배 스케줄을 보니까 이제 11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드려서 간단히 좀 나눌 게 있는데, 할로윈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초등부에서는 오늘 할로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여하지 않을 것을 좀 고민했습니다. 이게 문화이고 뭐 축제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백성으로서 이 문화에 참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초등부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어리지만 고면을 좀 드리면, 할로윈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로윈의 기원은 서윈이라는 축제에서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서윈이라는 축제가 그날이 이제 저승의 문이 열려가지고 귀신들이 이제 온 지방을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마스크를 쓰고, 동물의 이제 마스크죠. 동물의 마스크를 이제 쓰고 귀신처럼 분장해서 그의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기원된 축제입니다. 그게 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프랑스 쪽에 있던 켈트 민족의 문화였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 문화와 만나면서 미국 자본주의와 만나게 되면서 이제 향락을 즐기고 귀신 분장하고 이제 파티를 즐기는 그런 문화로 바뀌고, 그 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가진 개념은, 이거는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야 알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제사 때 절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그 굳은 믿음이고 보수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와 비슷하다라는 저만의 좀 생각이 있습니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귀신을 위한 축제고 귀신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이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세상의 재미를 쫓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할로윈을 잊고 있다가, 사실 뭐 그렇게 축제를 저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잊고 있다가 도너츠를 시켰는데, 도너츠가 맛있거든요. 이해하시죠? 시켰는데 할로윈 막 해골 이렇게 도너츠가 오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할로윈이 왔구나.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할로윈이라는 것이, 축제라는 것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자녀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고면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좀 궁금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되게 마음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되게 기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8년에 이제 신대원 입학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을 시작하고 단 한 번도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성경이었고, 처음에 이제 4학년 때 이제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포기했던 성경 중에 한 가지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3가지가 있었는데, 시편. 일단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이 66권인데, 거기에서 성경 딱 나와봤자 한두 문제거든요. 근데 그 한두 문제 때문에 시편을 다 하고, 또 시편은 시험 나올 게 사실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권으로 나눠 있다, 이 정도. 그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좀 포기했다기보다 그냥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구약의 이사야서가 저에게는 좀 어려운 성경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니까 그 이사야서가 얼마나 은혜로운데 이러는데 저에게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준비할 때 좀 이것까지 보기엔 너무 벅차다 했던 거고, 성경이었고, 또 신약에서는 이제 좀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 2008년에 입학하고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을 준비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도 듣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 제 안에 정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이 또 있고 또 이분이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분들마다 핵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참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뿌듯하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괜히 내 머리 쓰다듬고 싶고 열심히 했다 막 이러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아닙니다. 오직 영광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좀 그러니까 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조금씩 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딱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결혼식에 이제 가시면 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결혼식에 가는 그 마음과 요한계시록을 보는 마음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결혼식 때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서는 신랑 신부가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괜히 그러니까 저랑 사실 관계 없는데 울컥합니다. 저의 아이들 결혼할 시기도 아닌데 결혼하기 전에도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하면 울컥하고 꾹 참습니다. 괜히 거기서 울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쟤 뭐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꾹 참는데, 그 외에는 결혼식에 대해서 특별한 사실 생각은 없습니다. 결혼식 하는구나. 잘 됐다. 신랑 신부 좋겠다. 신혼여행 어디 가지 이 정도지 막 그렇게 크게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하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결혼식에 대해서 축하하는 마음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결혼식을 볼 때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부류가 있습니다.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여청년들. 남청년들은 제가 보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별 생각이 없습니다. 예쁜 자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정도 살피고, 나는 결혼할 때 예쁜 자매랑 할까 아니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여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다 꼼꼼히 살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드레스를 입었는지. 저는 사실 저희는 이제 결혼이 아직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먼 시간이 안 지났는데, 근데 저희 아내가 어떤 드레스를 입은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말을 안 들어야 될 텐데. 네. 근데 저만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남성분님들? 네. 결혼식 하기 전에 한 4벌, 5벌 봤습니다. 입고 나오면 이제 축하해줘요. 예쁘다. 천사 같다. 너의 날이다. 너의 드레스다. 막 칭찬하고 막 했는데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드레스를 입었는지. 근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미혼의 이제 여청년들은 볼 때마다 다를 겁니다. 나는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 순서들을 봐도 그렇고, 나는 어떤 분에게 주례를 부탁하고, 나는 어디서 할까? 내가 하는 예식장에는 그런 거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결혼식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마치 그 처녀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미래는 어떠할까에 대해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문장을 위해서 한 10년간 싸웠습니다. 네. 좀 내용을 보면, 제 3장까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합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분에 대한 다르게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통령을 표현할 때 VIP라고 표현을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른 표현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주변에 어마어마한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24장 보좌가 있었고 24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고 아마 그 지금까지 세월의 모든 신앙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일 겁니다. 24장로들이 있고 유리와 같은 물이 있고 그 앞에 그 전에 이제 7영을 상징하는 촛대도 있고 그 유리물과 같은 앞에 네 존재가 있는데 사자와 같은 존재. 그 사자가 아닙니다. 처음 보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 처음 보는 존재인데 사자와 비슷하게 이제 생긴 겁니다. 근데 사자는 아니고 그 눈이 온 몸에 눈이 달려 있는 사자와 같은 존재, 그리고 송아지와 같은 존재. 그리고 보통 그림을 그리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가진 어떤 존재. 그리고 독수리와 같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존재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송을 합니다. 거룩하다. 보좌에 앉으신 이여. 그러니까 이 찬송에 나오는 개념이 벅찬 감격에 우리가 왜 찬란한 영광을 보면 뭔가 어마어마한 걸 보면 가슴이 벅차서 나오는 노래들이나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행 같은 걸 하다 보면 그 대자연을 만날 때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막 그렇게 벅차게 오르는 그 찬송들을 그 어마어마한 존재들, 그들도 아마 세상을 지내면서 한 자리를 했을 텐데 그들조차도 범접할 수 없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자 거룩하다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7개의 인이 박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7개의 인이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가 너무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은데 거룩한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물쇠로 잠겨 있는 그 인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다의 사자, 일찍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께서 등장하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 7개의 인을 푸십니다. 근데 그 7개의 인을 풀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세상이 정리되는 듯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칼을 가진 이가 나오고 저울을 가진 이가 나오고 사망이라 이름하는 존재가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거죠. 심판을 하고 정리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만물들도 좀 정리가 됩니다. 태양이 검해지고 달이 핏빛을 내고 그 별들이 마치 그 설익은 열매가 바람에 떨어지듯이 별들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인을 뗄 때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인을 떼다가 맨 마지막에 7번째 인을 뗄 때에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7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7인을 뗄 때 7 천사가 등장하고 이 천사들이 각각 한 명씩 나팔을 받게 되는데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앞에서 마치 정리되는 듯한 그 심판을 넘어서서 완전 이제 세상을 멸할 것과 같은, 또 완전히 멸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심판이 있는데 그 전에 거의 이제 우주의 3분의 1을 정리하는 듯한 한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그 산과 같은 불덩이가 내려와서 땅에 져서 수목들을 다 태우고 땅을 태우고 바다에 떨어지는데 바다에는 3분의 1의 그 그 사는 존재들이 죽어서 피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강에 떨어져서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7나팔을 한 나팔씩 불 때마다 거의 우주가 심판받는 일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다 보면 무서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보면서 제가 이제 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처녀가 그 결혼식을 볼 때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고 요한계시록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 대해서 보실 때 어떤 좀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상이 너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집니다.
뭔가 편리해지고 정말로 참 쉽게 넘어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다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바구니가 이제 그러니까 로봇 바구니가 오더라고요. 찡 와서 저희 이제 옆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손을 많이 써가지고 몇 번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 마시는 거 아마 잘 못 보셨죠. 그러니까 잘 안 마시고 숨겨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배려와 사랑 좋습니다. 사랑받는 것 같고 제가 주인공 된 것 같고 네, 좋습니다. 로봇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주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로봇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이 왜 이렇게 로봇에 집중하냐면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참 발달되는 것 같습니다.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간간히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먼 길을 갈 때 주행을 돕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그 기능을 하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이제 편안하게 운전을 하는 겁니다. 주차도 어려운데 주차 기능도 있다고 하는 것 같고, 며칠 전에 제가 시계를 바꿨거든요. 시계를 바꿨는데 예전에는 이제 문자 알람이나 아니면 걸음수 하는 정도였는데, 놀란 건 요번에 시계를 바꾸는데 스트레스 지수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맛있는 거 먹고, 네, 잠 잘 자고 있습니다. 와, 이런 것까지 알려줘라는 이 작은 기계가, 그리고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초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초능력 중에 저는 제일 가지고 싶은 초능력이 하늘을 나는 초능력이거든요. 뭔가 하늘을 날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로봇 하늘 나는 슈트가 개발이 됐고, 아직 이제 고가라서 퍼지진 않는데, 안정성 시험도 좀 해야 되고, 이제 아마 한 10년 뒤면, 저희가 이제 타고, 나 교회 갔다 올게, 이러면 쑥 날라오는 겁니다. 주차 걱정 없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열릴 겁니다. 되게 참 기대가 되고, 앞으로 어떤 기술이 더 나올까. 이제 나중에는 성경도 탁 하면 앞에서 홀로그램 나오고 막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미래는 사실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나팔이 불 때마다 세상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그 생명을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또한 한 가지 또 다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미래의 세상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16강전 이탈리아전 기억나십니까? 되게 벅찬 감동의 경기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16강을 진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진출했는데 강호 중에 강호 이탈리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빗장 수비라고 하는 수비를 너무 잘하는 이제 세계적으로 최고 수비를 잘하는 이제 이탈리아를 만나게 됐는데 경기를 이제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또 그때 막 흥분돼 있었고 뭔가 될 것 같은 그 느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반 한 3분 좀 넘어 4분 되기 전에 저희가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킥이 그 골키퍼하고 이제 선수하고 1대1로 먹는 겁니다. 이제 골을 멈춰놓고 왜 공 차는 거 있지 않습니까?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안정환 선수가 당시에 이제 킥을 찼는데 전반 4분에 골을 한번 먹고 시작하면 이제 더욱더 상승세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을 못 넣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때 아마 아마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킥에도 공에도 힘이 없이 그냥 이렇게 뭔가 빵 찬 게 아니라 툭 찬 느낌. 그러니까 쉽게 그리고 막 구석지로 간 게 아니라 잘 막을 수 있는. 결국에는 하여튼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이 상대방이 수비를 잘하는 팀인데 엄청나게 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파상 공세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전반 16분에 비에리라는 선수가 그 헤딩으로 이제 먼저 이탈리아가 이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계속 끌려갔습니다. 전반전이 끌려가고 그리고 후반전 시작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그때 왜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후반전에도 계속 그 막히고 공격은 당하고 위험한 순간이 이어지고 하면서 거의 이제 40분 다 되어 갈 때 이제는 우리의 이제 끝은 16강 여기까지구나라고 할 때쯤 한 2분인지 43분쯤에 이제 설기현 선수가 공을 그게 또 빗맞은 거였습니다. 물론 뭐 이제 선수마다 마음은 다르겠지만 뻥쳐 제대로 간 게 아니라 공을 찼는데 옆에 맞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동점이 돼서 연장전으로 들어가게 됐죠. 연장전에 가는데 연장 전반이 지나고 후반이 지나고 정말 애가 탔습니다. 이기고 싶은데 상대방은 너무 잘하고 그러다가 이제 상대방 선수가 퇴장을 당하거든요.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다가 마지막에는 안정환 선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에 헤딩하고 저희가 승리한 그 경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설명을 너무 오래 재미없는 축구 얘기를 그죠?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때 볼 때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좀 이겼으면 하고 막 공세가 이어질 때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대로 끝날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이라이트 볼 때는 마음가짐이 다른 겁니다. 막 비에리 선수가 한 골 탁 넣었습니다. 우리가 1대0 졌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음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우리가 이길 거거든요. 막 이탈리아 선수들이 파상 공세, 이 수비 잘하는 사람들이 수비는 안 하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2대1로 이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볼 때는 그냥 경기가 즐거운 겁니다. 긴장되고 불안하고 이런 경기가 아니라 즐기는 경기가 돼요. 어차피 이길 거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용이 나오는데 마귀라고 이름 일컫는 그 이름은 마귀이고 사탄인데 일곱 머리를 가진 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등장하는데 결국에는 실패해서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땅에서 또 다른 7사자, 10뿔을 가진 그 왕관을 쓰는 사자가 나와서 그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때 세상을 지배할 때에 그 받은 권세들로 그를 추종하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까지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그 사탄에게 권세받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존재들이 득세해 갑니다. 마치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득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주어지고 심지어는 사망이 주어집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10절 말씀인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라. 그 믿음이 뭐냐면 14장 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는 결국 승리를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득세하는 자, 사탄에게 능력을 받은 권세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것처럼 그가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 승리에 참여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마음, 결혼할 때 나는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 기대와 소망, 나의 결혼식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나의 결혼식에는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문화를 따르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입니다. 저는 이 인내를 잘 버틴다라는 말로 잘 표현하는데, 잘 버티십시오.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